33살 된 딸 아이하고 28살 된 아들을 둔 한 아버지로 많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게 모처럼 나오셨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이번에 질문했습니다. 어린이날 누구랑 함께 놀고 싶은가? 대다수 아이들이 뭐 친구도 같이 놀고 싶지만 아빠와 엄마와 놀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답을 했어요. 구리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제가 잘 아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아기 있을 때부터 제가 돌봐줬기 때문에 같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참 아프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싶죠. 뭐 공룡 메가드나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갖고 싶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은 아빠요, 엄마다. 아빠와 엄마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어머니는 고향과 같죠. 어머니라는 시집을 내신 조병화 시인의 그 어머니에 대한 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험난한 바람에도 눈보라 속에서도 천둥 번개치는 천지 개벽에도 속삭이는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눈물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머니의 손길과 어머니의 눈길, 어머니의 기도를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어머니는 늘 우리들의 고향이죠.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비록 어르신 되면서 몸이 약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품에 이렇게 기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하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17년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는 한 30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네이션 한 송이 사고 있습니다. 한 송이 사서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슴 저리도록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머니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이 저려요. 그래서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눈물이 핑 돌 만큼 어머니가 그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셔도 자녀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면 오야 어서 오너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한 어머니가 어느 날 보면 약해질 때가 있죠. 굉장히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950년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제들이 많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질 것을 염려해서 30년, 4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정부가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이런 표어를 그 동사무소 앞에 써놓고 저희들에게 포스터를 그리도록 학교에서는 가르쳤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이러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1990년대 딱 오니까 정부가 긴장했어요.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인구 절벽을 예측합니다. 어느 순간 오면 인구가 절벽처럼 떨어질 것이다. 그 많은 학자들이 예측한 그 연도가 2018년도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인구가 팍 줄어드는 그러한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적어졌고 교육 환경도 좋지 않아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초등학교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교회도 유치부가 없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유치부가 거의 없어졌어요. 유치부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등부도 없어집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초등부가 다 없어졌고 저희 교회도 지금 10명밖에 없어서 지난주에 프렌즈데이 하면서 아이들을 초청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인구 절벽을 우리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자녀를 많이 낳는 부모들에게 표창장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경진 사모님이나 이수연 사모님, 강지연 사모님, 김영님 집사님 이런 분들에게 조혜전 자매님도 네, 조혜전 자매님은 이제 아기들이 없으니까 근데 참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는 분들을 정말 표창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부모들의 고민이 적어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고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적으니까 한 자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민이 많아지고 또 기대도 너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커지니까 누가 힘들어요? 자녀들이 힘듭니다. 부모들의 관심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습니다. 자녀들도 실제로 청소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진로에 대한 걱정, 학업에 대한 걱정,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이 대입관계에 대한 걱정, 학업에 대한 동기 부족, 학교에 대한 부적응,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시험 봐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리고 학교에서 오히려 왕따나 따돌림 받을까봐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메이커 있는 것 없으면 자기는 왕따 될까봐 걱정하면서 이런 많은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자녀들이 이러한 고민을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혹시 자녀가 여러분들 만나서 부모님 만나서 엄마 내가 학업에 대한 동기 부족, 학교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왕따,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자주 상담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부모님들, 자녀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의 부모와 진짜 나눠야 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요? 아까 이야기한 잘해야 된다, 결과에 대한 집착,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상실하고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많은 고민들을 어떻게 같이 나누었느냐, 이런 함께함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계속 멍들어갑니다. 부모는 자녀와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그게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자녀입니다. 이 관계를 물려받는 것 굉장히 소중하죠.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을 뭐라고 하죠?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산.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산하면 돈하고 재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변호사가 읽어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떠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산은 평소에 물려줘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돈은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돈으로 자녀를 컨트롤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내 말을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돈으로 자녀를 컨트롤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른들은 불쌍합니다. 오죽하면 돈으로 자녀를 컨트롤 해야겠어요. 관계가 깨져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것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이것은 불행한 부모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서 이 유산에 대한 변호사가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제가 아침마당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그런데 부모 장례식 때 장례비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럼 부모가 남겨놓은 거, 장례식에 남은 돈,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형제관계가 깨진, 고소 고발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물려주면 정말 행복한가?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물려주니까 좋기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계가 오히려 깨져갑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부모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살아있을 때 물려줘야 할 좋은 유산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노후도 나도 잘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 것인가. 하지만 돈보다도 신앙을 더 중요한 가치로 믿는 사람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디에 여러분들이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인생에 힘이 되고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한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돈이 부족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이 망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면 이제 크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선물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봉투를 넣어서 돈을 드릴까? 전 부모님이 봉투 열렸네, 제일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저를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저는 자녀들이 절대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큐티 말씀 있죠? 그것을 자녀들하고 꼭 같이 나눕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라.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너 인생 지금 고속도로 같이 길이 뻥 뚫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멈추어 설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너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금 너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도전하고 가라 말씀하시면 기어 올라라도 도전하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인생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저처럼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만큼 물려줄 것인가 이런 고민은 정말 안 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살아있을 때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높은 자존감의 유산입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꿈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소개할 때 저는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사랑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너 이루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꿈을 사랑하고 그 꿈을 키워가라. 너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나는 너를 신뢰한다. 하나님 너를 값지게 쓰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자존감입니다. 자녀가 자존감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고 자란 자녀일수록 높은 자존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칭찬하지 못하고 책망하면 자존심이 너무 세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너무 세서 자기를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압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빠가 어떤 존재일까요? 유치원 정도까지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은 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쯤 된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틀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 잘하는 것은 고함 치는 일입니다. 안 되면 고함 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나 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더 이상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유치원 때는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일까? 이런 것들이 자녀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17살쯤 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별로 내 인생에 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너 틀렸어 임마. 맨날 이런 이야기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놈 어디다 써먹겠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는 임마 커서 밥이나 빌어먹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 할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저걸 누가 데리고 가겠나? 내가 너만 보면 속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자녀를 멍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녀는 가슴이 멍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장 배경을 보면 움츠러듭니다. 뭐 하려다가도 다른 사람이 뭐 큰 소리 팍 하면 움츠러들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때때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반항심이 엄청 큽니다. 강한 반항심. 그래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싸움을 걸어요. 저는 가끔 보면
대화하는 것과 싸움하는, 저 사람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건지 싸움을 하자고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열등감과 수치심이 그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야겠는데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술과 담배를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요. 청소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박과 한탕주의, 이런 것에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이런 것을 해요. 이런 것이 나타난 이유가 멀리서 생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타고난 게 아니라 부모가 준 거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아버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아버지들이 읽어봐요. 아버지들만. 자, 시작.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열받게 하지 마라.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억울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좀 마라. 자녀들이 언제 열받는지 아세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잘못을 책망하면 자녀는 들을 줄 알아요. 그러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자녀가 화를 냅니다. 폭발하는 거죠. 이렇게 억울한 감정을 물려주면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수치심과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를 대할 때 눈동자를 마주치고 손을 잡고 안아주며 어루만져주며,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는 나의 자랑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저녁에. 아빠. 그래서 왜? 아빠가 나를 엄청 자랑스러워해?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우리 집을 놀러 왔어요. 가지고 너가 선한이구나. 아빠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이의 자존감이 너무 높아졌어요. 가지고 저한테 저녁에 너무 신나가지고 아빠가 다른 곳에 가서 나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이것이 아이가 갖는 자존감이에요. 근데 아이한테 날마다 이 빌어먹으려면 그러면 아빠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끄러워하는, 아버지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데 무슨 자존감이 갖겠습니까? 아이의 자존감을 이렇게 이끌어내주고 칭찬해주면 아이는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너 왜 무대 잘해? 그런 게 아니라 너 굉장히 잘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이 말이 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숨겨진 잠재력을 이끌어내주는 말, 내적인 동기를 이렇게 올려주는, 북돋워주는 그런 말이 격려요, 칭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싶으면 윽박질러세요. 자녀를 윽박질러서 열등감과 수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살려주고 싶으면 자존감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유산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자녀를 망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내 잘못된 이러한 언어를 멈추고 자존감을 살려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유산이 있어요.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물려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함께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낸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하는, 같이 노는 시간을 많이 못 가졌으면 정서적으로 자녀가 불안합니다. 자녀들에게서 과격한 행동도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멋진 일은 자녀들하고 실컷 놀아주는 거예요.
뭐 좋은 거 사주려고 돈 막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손잡고 같이 피부를 맞대며 놀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뭐 우리 세대에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다정다감해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비벼주고 안아주고 막 그랬나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철도 들기 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200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에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버지란 무엇인가? 필리핀에서 아버지 학교를 제가 직접 참석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추억들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편지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전쯤 한번 읽어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읽어보면서 감동을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주부에다도 제 편지를 한번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제가 편지 한번 읽어줄게요. 이것은 10몇 년 전에 제가 쓴 거예요. 아버지, 참으로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리운 이름입니다. 25년 전 광주 보병학교를 향해 집을 떠날 때가 기억납니다.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하며 어머니와 형의 부축을 받아 마지막 남은 육신의 힘을 다하여 대문까지 걸어 나오셨지요. 그리고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눈동자와 그 눈에 가득 찼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500m도 넘는 길을 차마 뒤돌아볼 수 없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이유를 아마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보병학교에서 그 어려운 훈련을 받아내면서도 구대장의 호통과 얼처려보다는 그 입을 통해 전달될 아버지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의 생명을 조금만 더 두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지, 배워야 산다며 저를 그토록 가르치려고 애쓰셨던 이유를,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앙시장 모퉁이에서 배추와 물을 팔았고 막노동과 날품팔이 등 닥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이유들을, 그것이 가난을 짊어진 아버지의 한 맺힌 짐이며 그 상처로 인한 응어리를 풀지 못하여 너만이 희망이다라며 이를 악무셨던 그 쓰라린 마음의 고통을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니어커를 미는 일이 싫었고 새벽부터 우유를 배달해야 하는 것이야 참을 수 있었지만 학교 선생님들에게까지 우유를 배달해야 하는 제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담을 수 없는 원망을 가슴에 품고 마당제 넘어 기린봉에 올라갈 때마다 산꼭대기에서 울음 섞인 목청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이렇게 사는 것이 싫습니다. 아버지같이 무능력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 역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에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능력하게 보였던, 그러나 그 악착 같았던 강인한 삶과 가르침에 대한 집착이 제게 끼친 영향력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가는 저를 바라보시며 눈동자에 맺힌 눈물로 대신하여 내 아들아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오직 사랑 하나였을 뿐이었음을, 아버지 천국에서 뵙게 될 때 25년 전에 말하고 싶었던, 그러나 그때 말하지 못하고 늘 아쉬워하며 지금까지 가슴에 간직이 되었던 말을 꼭 해드릴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 이 말을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는데 할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들을 인생에 새기고 싶어 합니다. 같이 놀아주고, 같이 친구가 되어줬고, 같이 어깨동무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가슴에 새기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아니면 너무 늦었으면 지금이라도 좋은 추억을 남겨주세요. 가슴 아픈 추억 새기지 말고 좋은 추억. 네 번째, 여러분들이 물려줄 유산은 행복한 부부 생활의 유산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많이 하는데 가출한 학생들의 가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우리 부모가 맨날 싸워요. 그거 보기 싫어서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자녀가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제 사진을 보면,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아내가 저에게 기대고 있어요. 아내가 제 팔짱을 끼고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기대요. 근데 요즘 사진을 보면 제가 아내한테 기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기대면서 아내와 함께하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부부는 서로 기대는 존재입니다. 힘들 때 기댈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여보라고 부르잖아요. 여보. 예. 보배와 같다. 그래서 여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배와 같다. 정말 보배롭다. 당신이라고 하잖아요. 오, 내 몸과 같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느 분은 마누라 그랬더니 마주 보고 누워라. 예, 준말이 마누라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옆편내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네, 이것의 준말이 옆편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부부가 싸우면서 각자 자기한테 잘해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 해요.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뭐냐? 둘이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라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서 돈 모아가지고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둘이 돈 쓰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자녀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자녀는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런 집에서 안 살고 싶은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물려줄 좋은 유산은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는 습관, 뭘 생각하느냐, 이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이 습관을 만들어갈 때 시각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보는 것을 몸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대로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많은 교육학자가 그런 글을 썼어요. 책을 보면 자기는 아버지가 소리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좀 잘못했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가 필요한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 옆에서 막 소리치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하고 막 소리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나는 절대 아버지같이 안 살겠다고 한 아들이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농구할 때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차 속에서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똑같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안 닮고 싶었는데 보는 것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술 먹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싫은 아들은 커서 술 먹고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습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지금까지 잘못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잘 보여주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습관 보여주고, 함께하는 습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함께하는 가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좋은 것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함께하는 것을 물려줄 때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진짜 좋은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좋은 거 한 번씩 왕창 물려받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며 내가 아플 때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렇게 함께하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내 힘든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그게 좋은 신앙일까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변호사 대동해서 이거 물려주려고 하는 거 그게 좋은 유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산이지만 진짜 좋은 유산은 살아있어서 함께하는 가치를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 자존감,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정, 좋은 습관, 이것은 한꺼번에 물려줄 수가 없어요. 변호사 대동하고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그런 좋은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